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순절 4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사순절 잘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지나고 계십니까? 자, 사순절 잘 지나고 계십니까? 네.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좀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찬양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결국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으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보다 출중하고 다른 사람 볼 때 부러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혹은 잘 모르거나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한 내용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만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답변 가운데 이 답변이 칭찬받은 거의 유일무이한 대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 장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다고 말씀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나서서 바로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16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16장 23절에서 바로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하는 장면은 흔치 않은데 책망받은 장면은 여러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토요일이면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고 요약적으로 좀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첫 문장으로 출발했던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몇 장면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에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죠.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저희가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다가 잔잔해졌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고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밤 사경쯤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둡고 흰 옷을 입고 오는 그 그림자는 그들이 볼 때 유령인가라고 소리칠 만한 장면이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이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것을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의 배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이 말씀도 금방 잊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보면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할 것처럼 기대하셨지만 그 무엇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정도까지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소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하지가 않은 거죠.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 연조를 짚어보면 언제부터 출발했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된 거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야 뭐 명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때는 맛있는 거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시지만 진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2학년 6월달 둘째 주부터 교회를 다녀서 빠진 적이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예수님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의 연조와 더불어서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숙함을 보이기보다는 미숙함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시근한 마음도 생기고 답답한 마음도 생기고 우리를 향해서도 자책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무지한 모습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이 14절 이전에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예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고 그들에게 표적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서 그곳을 떠나 가시면서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 두어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떡을 한 개밖에 챙겨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서 떡을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안 챙겨보셨습니까? 한 개 주면 어떤가요?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네. 떡 하나 주면 서운하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하나 한 주면 뭐 잡아먹는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농담도 해가면서 하나 더 챙기고 그럴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4,000명 먹고 남은 게 7광주리 남았어요. 그럼 얼마쯤 가져와야 될까요? 그냥 한 광주리 정도 챙겨도 6광주리가 남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떡 하나 들고 왔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고 왔을까? 그러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빌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잘 챙겨서 어떻게든지 한번 주님께 또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그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떡 하나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야 우리 떡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빵이 없으니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가면서 그들의 상황은 뭐냐면 이거 우리 12명인 13명인데 이거 하나 갖고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왜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져온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을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손에 있는 떡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올 때 이 바리새인은 좋은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요 거짓의 대명사로 소개가 됩니다. 율법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세분화하고 순간순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는 철저히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운 맹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고 권위를 얻어야 하고 부여함을 누리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고 하는 순종에 대해서는 실천하는데 지독하게 인색했던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 물론 그때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파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막상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의 죄짐 가운데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새끼손가락 하나도 받쳐주지 않는 그런 위선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위선과 가식적이고 높임만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뿌리는 누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뿌리는 누룩에 전염이 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렁이에 빠진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의 책봉이 되어지고요. 또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면당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형제인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고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동생이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헤롯 빌립이 죽은 후에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하고 예수를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의 누룩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출발해서 헤롯 안티파스까지 이어져 가는 권력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천박하고 경솔하고 우쭐대기 좋아하는 망나니 기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치밀하고 기회 포착을 잘하고 무자비하고 저돌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가는 유대의 가문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분봉왕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치밀하게 기회 포착을 해서 분봉왕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재자로서의 역할도 아주 강하게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신 말씀은 음란과 탐욕과 타락을 대표하고, 그리고 그에 붙어서 권력을 향유했던 사두개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아야 하고 타락하지 않아야 하고 음란하지 않아야 하고 가식적이지 않아야 되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리고 향락 가운데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계산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 가운데 168분의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84분의 1이고요.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56분의 1이 됩니다. 누가 계산할게요? 제가 했어요. 168분의 1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계산해봤어요. 2번 드리면 84분의 1, 3번 드리면 56분의 1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잘 살고 믿음을 지키길 원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룩에 관한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작게 가져온 거 혼내시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17절과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이 미련하기는 진짜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되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 아이들에게 막 혼낼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아주 속 터질 정도로 답답하구나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상황을 3가지로 설명하시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3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음, 생각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담지도 못하고 생각 가운데에 심사숙고하지도 못해요. 말씀의 뜻을 분석하지도 못해요. 아까 둔하다는 말씀했었죠. 둔하다는 게 뭐냐면 두꺼운 가죽으로 덮어놨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5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거나 아니면 마음이 완고해졌거나 완악해졌거나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빈틈도 없이 꽉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너무도 답답한데 그것을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너무도 답답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혼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깨달아라, 알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수없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방송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사신 내용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기적을 보여주셨고
천국의 비밀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은 함께 있어서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의 떡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세례 요한의 예언 이후에 사역하셨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실제 만지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연약하고 깨닫지 못한 둔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때를 지나면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었음을 보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큰 차이가 없어요. 빵하고 떡은 우리 가까이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으로는 보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빵과 떡은 내 생활의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해 보이지만 말씀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빵과 떡의 무게와 압박감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덮게 되어질 때 우리 그 무게 앞에 너무도 버거워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보다는 현실 앞에 더 두려워하고 그 무게감에 눌릴 때가 많은 것이죠. 딱딱해져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둔해진 것,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이 되면 얼음이 두껍게 옵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를 보면 어디서부터 녹을까요? 한가운데부터 녹을까요? 가장자리부터 녹을까요?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했으니까. 자, 얼음은 가장자리부터 녹아요. 그런데 녹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얼음이 언젠가 실체가 사라지고요.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 시작하면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해요. 너무도 딱딱해서 빈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턴가 빈틈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주의 복음이 심겨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어딘가에 심겨지면 음란과 타락과 위선과 가식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을 출발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정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성령님께서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19절로 21절 한번 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니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였더니 얼마 남았다고? 12입니다. 7개 가지고는 7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떡 하나 가지고 염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죠. 5,000명 먹을 때 기억하고 있느냐? 7,000명을 먹을 때 기억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너희가 못 알아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깨달을 때도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생각이 시작되고 움직이는 시도만 할 수 있으면 이미 성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듣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 보고자 하는 자, 깨닫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그대로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 어찌 보면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내가 예수님께 이걸 드린다고 해서 뭐가 될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드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보고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바리새인과 헤롯을 누르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